하신 말씀 지체치 않으리라.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어느 날 놀라운 영광의 날 주 예수 다시 오네. 꽃들도 나무들도 온 천지 만물들이 주 예수 다시 오심 모두가 전파하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모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오 그날 놀라운 영광의 날 주 예수 다시 오네. 마침내 주 앞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면류관 받았으리.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오 그날 놀라운 영광의 날 주 예수 다시 오네.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십자가 고난 당한 주 문 앞에 당도하셨네. 착한 자 영접하시라. 주 다시 오시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주 예수 오실 징조가 날마다 눈에 보이네. 하늘의 아침 영광을 쉬보게 되겠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4절 부르시겠습니다. 새로운 영광 나라에
영광 누릴 때 죽음은 다시 없겠고 한없이 살겠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모두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찬미 19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주 안에 잠든 무리들 그때에 모두 일어나 산 성도들과 합하여 다승 찬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무죄인 우리 영원히 다 소멸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또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난한 심령 위에 주님의 말씀과 계명이 늘 있게 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내의 모든 만물이 새로운 봄을 위해 충전하고 준비하듯이 저희 교우님들도 새로 이곳을 찾을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준비한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하신 목사님께서 재단의 빈 숯불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고등부 완소 학생반이 준비한 완전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뒤에서 들으니까 더 감동이 큰 것 같아요. 완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완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안실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최상의 좋은 목소리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제부터 감기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분향함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하소서.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그 해에 경남에서 시험 칠 때 처음 올라오고 그리고 입사할 때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서 방장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방장이 제게 준 미션은 기도가 멈추면 안 돼, 이런 걸 해줄 줄 알았는데 연탄불 끄면 안 돼 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방장의 말을 잘 듣고 연탄불 끄지 않게 하려고 엘리야간에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연탄불 끄지 않기 위해서 달려든 것밖에 기억이 많이 안 나요. 얼마 전에 지난주 일요일에 저희 신학과 같이 들어온 학번 중에 같은 까 커플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를 초청했어요. 다름 아닌 자기 아들 결혼하는데 며느리 본다는 거예요. 야, 우리 친구들 중에서 벌써 며느리를 보는 친구가 있구나. 까 커플이다 보니까 여러 친구들이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희가 88년에 신학에 들어왔는데 당시 생각할 때에 우리 친구들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저희 학번은 생각보다 모임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각자 흩어지듯이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 여러 명이 모였는데 같이 모인 자리에서 친구들이 서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30여 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도 남들이 하는 카톡 하나 만들자. 저는 그렇게 만들자 하면 설마 친구들이 그동안 서먹서먹했는데 들어오겠는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한 친구가 오픈을 했는데 한 명, 두 명 이렇게 카톡에 들어오더니 오늘까지 저희 60명이 입학했는데 46명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저희들은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한 친구가 저희가 들어올 때 1학년 때 찍었던 사진을 올렸는데 저는 처음 봤을 때 현상수배하는 줄 알았습니다. 크게 사진 놓은 사람은 큰 죄를 범했구나. 자세히 보니까 고영 목사님이고요. 그 옆에 제가 1번이거든요. 카피를 하니까 잘생긴 인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카톡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재 46명이 모두가 다 주님의 사역과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14명의 다른 친구들도 곧 초청돼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유학생이었는데 2학년이 되던 때에 노화방주로 가버렸어요. 그 이후에 그 친구의 소식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돌아와서 오히려 우리가 함께하는 목회자들 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같이 묶어주는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32년 전에 사진이 있고 친구들이었지만은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교정에서 함께 신학을 공부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연합회 청소년부가 또 청소년부장이 특별하게 프로젝트를 세워서 계속하고 있는 부시크래프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지금 930명의 회원이 들어와 있어요. 부시스럽다는 말이 뭐냐면 자연적인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너무 편리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불도 성냥이나 라이트를 켜지 않냐고 직접 할비비를 통해서 보드를 통해서 불을 지피고 그리고 나무로 직접 의자를 만들고 비박을 하고
서로 불을 지펴 나눴고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들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왕 불 이야기 했으니까 제가 호주 산불 이야기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3개월 전에 호주 산불이 일어났는데, 크게 번진 것은 3개월 전인데 5억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언제 진화가 될지 그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태우면 숯과 재가 남습니다. 어떤 것은 숯이 되고 어떤 것은 재가 됩니다. 숯이 되고 재가 되는 것은 아예 다 타버리면 무기질만 남기 때문에 재밖에 남지 않아요. 거기에는 불을 더 붙이려고 해도 더 이상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수분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태울 것은 다 태워버리고 남아있는 것, 탄소들이 남아있으면 조금만 열을 붙이면 금방 불이 붙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수치인가 죄인가,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나는 감동을 쉽게 받아서 다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룩한 열정으로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내 생애의 경험 가운데 다시 뜨겁게 일어나는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은 말씀으로 인해 얼마나 자주 뜨거워지십니까? 2020년 새해를 보내고 어느새 10일이 되었는데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주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단에 핀 숯불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 네모에 있는 이름을 한번 알아맞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힌트도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는 차갑고 생기 없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누굴까요? 밑에 힌트가 있죠. 이사야는. 여러분, 여기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습이 이사야 시대 때에 이사야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반영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는 차갑고 생기 없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밑에 글을 잘못 적었나 생각이 들죠. 생기 없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았다라고 정확한데, 생기 없는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시대의 이사야와 그 백성들은 만족하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말씀 안에 특별한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의식들과 예배의 참여와 찬양과 이 모든 순서들로 인해서 그냥 그 순서 자체로도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언제까지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 6장에 노는 주의 이상을 그에게 주어질 때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 전까지는 주님을 보기 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그 안의 장면을 보기 전, 거룩한 사역을 보기 전까지는 생기 없는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는 만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본문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짝수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고
홀수전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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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때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였습니다. 16세에 남방 유다의 왕이 된 우시야, 유다에서 52년을 통치 사역을 했습니다. 제2의 유다 지역의 황금기를 가져왔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역대하 26장 8절 15절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인하여 강성하여졌다. 기이한 도우심이 우시야 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시야가 강성하여지고 심지어 주변 국가로부터도 조공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성하여졌던 이 우시야가 그 마음이 교만하여 역대하 26장 16절에는 악을 행하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는지라. 그리고 제사장 아사랴가 들어가고 80명의 용감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의 하는 일들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성소에서 그것을 막는 제지하는 제사장들을 두고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노를 바랍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문둥병이 앉습니다. 쫓겨나서 별궁에서 살다가 정말 비운의 죽음으로 생애를 마칩니다. 이것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이사야는 실제적으로 그때의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52년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반세기를 통치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왕이에요. 그런 아버지 같은 왕이었던 우시야가 성전에서 문둥병이 걸리고 그리고 별궁에서 생활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사야 시대 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성전에 대한 것이나 또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나 그들의 예배에 대한 것, 앞서 읽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기 없는 의식 없는 예배를 드려도 만족하는 세태가 되었던 것이죠.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아는 학생들 있나요? 아는 학생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아닙니다. 모 대학의 학생들이 체포를 참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아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데 체포를 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의 눈빛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다른 사진 하나를 제가 더 스크랩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학생들은 신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체포에 참여했는데 제가 아무리 살펴도 휴대폰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날은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할 때에 혹시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족하며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 장면은 모 교회에 작년 연말에 감사 찬양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찬양은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전 교인들이 복장을 통일해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한국에 1000개가 넘는, 에베소 포함한 1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한 번쯤 한국에서 제대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탐방하고 싶을 때 어느 교회를 제일 먼저 떠올릴까요? 삼육대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아마 뒷담화처럼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이프는 그때의 상황을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이 이사야는 근동 지방의 아시리아가 압박해 들어오고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생기 없는 의전으로 예배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답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사야는 주의 이상을 본 것입니다. 하이픈의 기별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질책해왔지만 이제 그가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선고를 내린 것과 똑같은 정죄하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이사야가 본 것은 여러분 익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성전 온 바닥에 그분이 닿지 않는 옷자락이 없는 곳에 그분의 정말 위엄 있고 성실하고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그 사역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불타는 자 서랍에 그 천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안에서 있었을 때에 참 소중하고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정말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변들과 또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의 사역과 천사들의 사역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이사야처럼 깨닫지 않을까요? 이사야의 이때의 경험은 말세의 교회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서랍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유일한 서랍이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불타는 자들. 하이브는 이 서랍들에 대하여 빛의 수호자들이라고 기록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동안 사역에 대한 것, 사역하는 모습들을 본 많은 사람들, 잘못한 것, 잘하는 것 보면서 정죄하고 책망하는 길을 살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주의 천사들이 사역을 한 거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보였는지,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는 자신이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느꼈다.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 얼마나 부적합한지. 새해에 여러분 이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또 같은 신앙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조차도 평화의 사도로 보였던 교황. 미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일일이 손을 잡아주는 의식을 하는 중에 아마 여기 동양인 한 여인이 아마 그를 꼭 만나고 싶고 손 한번 잡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쳐 지나가니까 그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걸 당긴 거예요. 손세례를 한 2차례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교황의 사과문이 올라왔죠. 우리는 참을성을 잃는다. 나도 그렇다. 어제 있었던 나쁜 예시에 대해 사과한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나도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사역을 보기 전까지는 때로는 우리 하는 것들이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분이 계신 곳에서 하는 사역을 눈을 열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사야는 그 장면을 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는 끝장났다. 우시야 왕이 성전 안에서 분향한다 치고 이마에 문둥병이 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 장면을 보니까 내 입술에 문둥병이 앉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한 거야. 부정하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연대적인 책임을 같이 말하는 거죠. 나도 그렇다. 여러분, 앞서 우리 읽었던 이 성경이 우리의 예배 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현재 우리가 세계 역사의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탐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했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 있었다. 기다리는 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내 앞에 제시되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또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하이프는 원고 2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한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그들의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들을 당신 앞에 죄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죽은 의인들로부터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심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그 눈을 열어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믿음의 근거를 거기서 얻게 되겠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사라져가는 주님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허전함과 상실감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큰 슬픔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시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의 보내는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참 이 아이만큼은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르타지라는 아프가니스탄의 아이인데요, 5살 때부터
뭘 안다고?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별히 옆에 있는 세계적인 선수, 이 메시라는 선수의 공차는 모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비닐봉투를 조끼처럼 만들어가지고 메시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아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뭐 다른 계정에 올렸겠죠. 나중에 이 아이가 영광을 얻게 되는데 진짜 메시를 만나게 됐어요.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 비닐 유니폼은 조끼는 없어지고 메시가 직접 사인해준 유니폼에 축구공에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후원까지 받게 됐어요.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니까 이 아이의 생애가 바뀌어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을 향해서 우리 눈을 열어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하늘을 향할 것입니다. 교회정은 이건 192페이지에 하늘로 향한 사람들과 아래로 향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제가 요약을 하면 하늘로 향한 사람들은 그들의 눈은 하늘로 향했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 있었다. 그런데 아래로 향한 사람은 그들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어떤 이들은 피곤하여지자 그들의 눈이 아래로 향하게 되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위를 향하고 있는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가? 1경과 2경이 지났다.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3경에 되어오니 주의 오심을 깨어 기다려야 한다. 아래로 향한 사람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경과 2경에 주님을 기다렸으나 우리는 실망하였다. 좀 지나서 하늘로 향한 사람은 1경과 2경이 지나가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3경이 되었을 때 그들의 고백은 서로 위로는 무엇이냐면 조금만 더 깨어있으면 된다. 벌써 1경이 지났고 벌써 2경이 지났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래로 향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너무 세심할 필요가 없다. 다음 시간에도 오시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세상에서 재물을 모을 때이다. 그래야 궁핍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조금만 더. 그런데 한쪽에는 지금 아니면 궁핍함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지금 벌어야 될 때이다. 이것이 교회적은 이건 190페이지 노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성도 여러분, 때의 서랍 하나가 이사야에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부정한 백성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나도 부정하고 백성들 가운데 나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마치 바울처럼 말하면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자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제단에 핀 숯불, 그 숯불이 무엇일까요? 그 숯불을 서랍에 불타는 자 같은 천사가 와서 그 입에 댄 것입니다. 이 숯불이죠. 불타고 있죠. 꺼져가는 숯과 같은 이 이사야에게 그 숯불을 다시 데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더 이상 설 수 없고 더 이상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를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아브라함을 숯불 가운데서 불러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현현하는 그 모습을 마치 제단에서 타는 숯불로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불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숯불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옵니다. 주님께서는 갈망하고 원하고 하늘을 향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입에 숯불을 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 입술에 숯불을 경험한 숯불의 대인 이 이사야는 그에게 들려오는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늘 어진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늘 어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숯불이 대인 이사야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청년 이사야를 불러준 소명이었어요.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제가 흰 부분을 제가 읽을 테니까 노란 글씨 부분을 여러분들이 서운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항상 불붙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차가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할 때에 제가 아니라 수치된 사람은 그 즉시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더라고요. 저희 삼육대학교에는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제단에 핀 숯불로 거룩한 열정을 날마다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열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시편 132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기까지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의 원형이 아니라 이 땅의 모형인 그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장막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까지 하지 아니하고 눈꺼풀로 졸게도 하지 아니하며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갈망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노래를 잘 못하지만은 이 노래를 들으면 잊질 못하겠어요. 그런데 혹시 저작권에 걸릴까 싶어서 그냥 가사만 적어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흐려진 소망을 밝히리라.
너의 어둠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죄악을 돌이키라. 너의 연약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일으키리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서,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서, 잃어버린 약속을 찾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예배 때마다 주님이 그 제단에서 주시는 뜨거운 숯불이 주님의 거룩한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의 입술에 닿고 우리의 손에 닿고 우리의 머리에 닿아서 올 한 해 하늘 어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귓전에 들릴 때에 우리에게 맡겨지신 것을 따라 그 소명을 따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뜨거운 불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거치는 날 이 땅 위에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주님 새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역의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본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그 사역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생활의 염려와 피곤함과 상처와 분주함으로 인해서 마치 타버린 재같이 되어 있는 저희들, 그러나 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불을 붙이면 붙을 수 있는 숯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제단에서 핀 그 불이 닿을 때에 다시 피어나며 이사야처럼 그 소명에 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해가 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을 이 안식일에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